눈이라는 것은 이런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보지 못한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제가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셔요. 아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은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으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찬송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냥 이 찬송이 그냥 좋더라고요. 교회에서 막 율동도 배우고 막 춤도 추고 이 노래에 맞춰서 그렇게 재밌게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서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이 그 눈먼 사람, 이 맹인이 옛날에는 소경이라고 하죠. 소경, 봉사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눈을 뜨게 됐다. 저는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이 실로암 연못에 눈을 씻은 이 맹인이 얼마나 기뻐서 이렇게 막 뛸 듯이
막 이렇게 춤췄을까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엊그제처럼 느껴져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나면 찾게 되면 막 뛸 듯이 막 기쁘죠.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어두운 세상, 어두운 거리를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녁에 요새는 한 7시 좀 넘으면 깜깜해지더라고요. 길 걸어갈 때 그 가로등이 없으면 깜깜한 거리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나 어떤 실패, 무능력, 그리고 대한 불확실한 미래, 야 내일은 어떠지? 야 내년에는 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자적으로 깜깜한 소경이 사람의 그 깜깜한 소경이 이 빛을 보게 되려는 이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우리 처한 여러 어두운 현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어둠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받아서 일어나 걸어가고 깜깜한 세상에서 빛의 거리로 걸어나가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안 보여요?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게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 봉사,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는 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눈을 실명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실명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요? 어떤 곳에 있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져버려요. 그러면 칠흑처럼 깜깜해지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는데 저희 여기 장로님, 우리 장인 어린이 화장실 나가시면서 불을 딱 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저희 집에서 제일 안쪽에 있거든요. 순간 아주 칠흑같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제 아내가 웃으면서 불을 켜줬어요. 네? 제가 아직 화장실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순식간에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고 조금 이렇게 몸도 안 좋고 그러면은요, 사람은 눈부터 안 좋아집니다. 눈부터. 여러분들 많이 시력이 안 좋으시죠? 우리 저기 이영애 권사님 눈이 거의 안 보인다고 제가 가끔 기도해 드리거든요. 저기 가운데 앉아 계시잖아요. 네, 안경 쓰신 우리 권사님. 그런 것처럼 눈이 침침해져요. 저도 5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참 글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초점 안경을 썼어요.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어떤 시력이 떨어지는 것, 눈이 잘 안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걸어감을 통하여서 이 보이지 않던 세계에서 정말 눈이 확 열리는 이 영적인 세계가 뚫리는 그런 곳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대요. 우리는 다 눈을 이렇게 뜨고 살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태어날 때부터 색약이었어요. 색약 아시죠? 저녁에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젊었을 때 제가 20대 초에 특수부대를 이게 지원을 했는데 다 신체검사에서 다 떨어졌어요. 색약은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 눈을 태어나면서부터 이 생각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이렇게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으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변경 불가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는 선천적으로 눈이 먼 이 맹인은 이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그냥 예수께서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딱 저기 한 사람 보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딱 아셨어요. 누군지. 저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제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랍비여.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도 아니고 그냥 랍비요. 랍비는 그냥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눈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딱 이렇게 그 먹구름처럼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옛날 지난 과거를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의 특징이에요. 문제가 생기면은 옛날에 어땠다, 네가 잘못했다, 옛날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제자들의 문제와 잘못을 지적해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핵심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의 고난, 이 고통,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옛날 유대에는 그렇게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누가 이렇게 벌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병이 생기다 그러면 잘못했다, 조상 때부터 저주를 받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태어날 때부터 눈 못 보는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잠시 동안 그렇게 어려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아버님 여러분,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저처럼 색약으로 태어났다든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우리 엄마 아빠가 장애가 있었다든지 분명히 어떤 컴플렉스 아시죠? 컴플렉스. 너무나 나의 부끄러운 과거,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일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없어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쳐요. 어떻게 고쳐요? 제자들이 아버지 부모님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영광받게 하시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어요. 우리 몸이 좀 아프잖아요. 그 나이가 먹으면 힘도 빠지고 약도 많이 먹고 정말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이 역경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일을. 이런 것들은 예수께서 일하시기 좋은 그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좋은 자료들. 자, 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물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뭐 철근도 있고 뭐 시멘트도 있고 막 버무려서 이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가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는 어떤 나의 컴플렉스, 나의 단점, 어려움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 선천적으로 이렇게 저는 색깔을 구분 잘 못해요. 이런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자기 약함을 자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시고 또한 이 일들을 입술을 크게 열어 간증하는 저희들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에 목매지 마시고 지나간 과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누가 내 마음을 써야 된다고요? 누가 내 집중해야 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예수님은 늘 현재와 이 미래,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시각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오. 예수님은 누구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그는 미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의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픈 몸, 약을 많이 먹어야 된다. 어떤 내가 또 팔이 부러졌다, 다리 부러졌다. 고통스럽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이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을 이런 것을 통해서 빼앗아가요.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랑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 맹인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눈이 떴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영혼까지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육신의 눈이 떴지만은 이 영적인 눈이 뜨게 돼서 예수님을 직접 알아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육신의 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잖아요. 힘이 하긴 하지만 영적인 눈을 더 뜨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더 정말 매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모든 것들이 감사와 은혜만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이 맹인을 고치시네. 치는 게 퇴.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발라줘요. 얼마나 볼상스럽습니까? 그러고 난데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 여러 말씀 안 하셔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100%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뜬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맞춤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은 네 인생이 대박 맞는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머니 눈에 진흙을 탭탭탭 침 발라가지고 진흙을 발랐어요. 그럼 어머니는 더럽게 막 진흙이 막 눈에 있어요. 그래서 막 더듬더듬 하면서 막 실로암 연못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실로암이 도대체 어디야?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전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38년 된 이 안진뱅이 그 반신불수 그 사람도 살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특이하게 일을 하시네요. 오늘은 왜 이렇게 특이하게 하실까? 다른 날은 한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일어나라 걸어라 그러면 걸으시잖아요. 어떤 경우는 귀 안 들린 사람 귀머거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귀에다가 손을 대고 그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혀를 내밀라고 그래요. 이 사람한테 혀 내밀라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침을 찍어서 딱 이렇게 고치셔요. 이런 특이한 방법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크기가 다르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좌충우돌 하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정말 지저분한 이 진흙 묻은 진흙이 그 침에 발라져서 으개진 그 상태에서 신랑까지 가야 되는 그 순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어느 정도 가야 돼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치료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반드시 어느 정도 걸어가셔야 돼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뭐 잡히는 거 없어요? 어디야 실로암이? 실로암 연못이 어디야? 도대체 실로암이 어디야? 그런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니까는 100% 눈이 뜨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아멘? 지금 몸이 어디 좀 아프다고 어디 쑤시다고 약을 많이 먹는다고 이런 환경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거나 뭐 이렇게 막 힘들어하거나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 얻었어요. 이 천국의 티켓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많이 찬송하셨죠? 그러니까는 살아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이야. 기쁨 가운데서 우리 아까 사모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좀 힘들고 아프다 어렵다 그런 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울고 막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늘 기뻐하시고 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평안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고 계시잖아요.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빛이세요.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믿음의 눈을 주셨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하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쓴 거다. 앞으로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갔다가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천국 갔다 오셨어요? 할렐루야! 와! 너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네요. 이미 기도 중에나 입신이라든지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오셨답니다. 이런 것처럼 천국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이미 천국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미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랑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참 제가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여러분의 그 자녀뻘 정도 될 수 있거든요. 아들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큰 평강이 있습니다. 제가 큰 목회를 한다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주 예수 나의 삶 소망.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에 사는 것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예수님의 빛을 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게 그런 눈을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감사하며 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구원의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걱정 가운데서 제자리에 있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죄악과 욕망으로 눈이 가려져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아직도 눈뜬 봉사일 수가 있어요. 눈이 떴다고 하지만 눈뜬 봉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 가운데서 살면 이게 다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정죄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무지의 어둠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면서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빛,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구석구석 이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 이런 데까지 다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다 빛이 있어서 환하잖아요. 아멘. 그럼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주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빛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바라며 빛의 자녀다